저희가 이 앞에 부분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어려운 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벨론의 소멸된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소멸된 모습. 우리가 어제 본문도 보면 바벨론의 심판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심판이 되고 그들이 소멸되는, 그 소멸되는 부분을 여기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지 않느냐? 그들의 어떤 형태,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니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러죠. 전혀 성이 이제 완전 사라진 것입니다. 또 무엇이 사라졌냐? 22절을 보면 또 검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음악 이런 것이죠. 음악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가졌던 문화, 예술이 아주 번창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저희가 다 읽지는 않더라도요, 여기에 보면 장인의 작업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장인이 하는 일들은 뭐예요? 상업과 경제적인 그런 일들을 돕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사라졌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22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맷돌 소리가 사라졌다 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의 생계,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등불빛이 다시 너희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이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영역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희망, 안정, 생명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기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시 너희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신랑 신부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와 미래의 희망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그 이야기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단순히 건축물만 둔기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문화, 경제, 관계, 빛,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완전히 파괴된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보이지 아니한다 하는 표현은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이제 끝나버린 영원한 멸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 체계 붕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영광, 교만, 우상적 문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이 모든 것들이 소멸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이제 마지막 그날이 왔을 때, 그때 완전히 성과 악이 구분되고 진리와 비진리가 구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완전히 구분되는 그때 세상이 멸절되는 그 모습은 바로 이어갔다 이거죠.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 세상의 악 이런 것들이 완전히 멸절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때 한쪽은 심판이지만 한쪽은 구원이니까 구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앞에 것과는 구별되고 다른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앞에는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없어진 상황이라면 이제 허다한 무리가 지금 뭐해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허다한 무리라는 것은 천사, 성도, 순교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외치는 음성이죠. 그리고 19장 4절에 보면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은 앞에 부분에서 얘기했죠. 그냥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모든 그 성도를 상징하는, 여기 내 생물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이 상징하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 소리가 큰 우레소리와 같은 그 소리다 하는 것은 단순히 크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의 어떤 가치가,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다 지금 찬양을 합니다. 한쪽은 심판이었는데 한쪽은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렇게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구약에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딱 4번 나와요. 4번.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이 정말로 아주 마지막에 정말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가 겹쳐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한쪽에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쪽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외치는 소리가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외치는 것. 그래서 이 할렐루야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할렐루야 하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도다. 그 할렐루야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광과 권세를 인정하고, 2절에 보면 참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찬양하고 있고, 또 3절에 보면 할렐루야 하면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영원한 심판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6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찬양이 이루어지고,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렇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나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향한 축복, 복이 지금 완전히 외쳐지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당시의 요한계시록은 박해를 받는,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격려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시니까 너희가 지금 그런 로마의 권력 앞에서, 그리고 많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너희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지배하는 그들이 지금은 힘세 보이고 강해 보이고 그들이 완전히 지배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때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의 힘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들의 불공정은 완전히 이전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승리가 있을 것이다.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그때 너희들이 보이는 그런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은 잠깐이고 영원한 왕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것이 그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핍박받는 너에게 지금은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찬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큰 무리가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것. 박해받은 자들이 이제는 그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런 소리조차도 낼 수가 없잖아요. 어디 나가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리스도 그 이야기라면 잡혀가는 시대니까 마음대로 외치지 못하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할렐루야를 완전히 자유롭게 힘차고 우레소리와 같이 외치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때를 견디면 하나의 살아난 생존자의 모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공동체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백성으로서 너희는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오늘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잖아요. 혼인잔치, 마지막 혼인잔치에 주의 백성들이 다 초대가 되어서 신랑과 신부의 아내로서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하면서 우리가 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근데 그때가 아직은 안 왔다는 거잖아요. 그때의 사람들도 그때가 안 왔고 또 저희들도 아직 그때는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바벨론이 완전히 망한 상태도 아니고 여전히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들은 그런 그 힘이 약해 보이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박해를 받는 그런 모습이 지금 같이 존재하잖아요.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하고 진리와 비진리가 같이 존재하고 그리고 뭐 그런 모든 것들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어떻게 사는가는 그때 이루어지는 그 선과 악이 구별되고 진리와 비진리가 구별되고 그 다음에 심판과 구원이 구별되는 것들을 지금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야지만 그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오늘날 구별하느냐? 그런 두 개가 존재하는 그런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느냐? 물리적으로는 구분할 수 없죠. 물리적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를 주는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죄의 문제.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완전한 구원의 백성으로서 들어가는 그때 이야기를 지금 천국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의 천국의 개념을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시대를 살면서 우리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그때의 문제가 뭐가 이렇게 연결되느냐? 연결됩니다. 왜 연결되느냐? 인간이 가지는 불행과 어려움과 고통 모든 것들은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 때문에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그때로 가면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없었어요. 다시 새 에덴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어떤 죄의 문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나요? 해결하지 못했나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들에게 그런 구원의 승리, 기쁨을 맞이하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다가올 천국의 개념으로 사는 것은 복음을 다시 이해하고 그리고 다시 죄로부터 구원된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습인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되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완전하게 모든 것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통을 이기신 주님, 그리고 그 고통을 통과해서 영원한 기쁨을 맞이하고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 참여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안에서 오늘날에 거하는 것은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요. 하지만 죄를 지었지만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죄 없는 상태로서의 모습을 지니는 그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십자가는 한번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그냥 오래전 과거의 이야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절대적으로 묵상해야 되는, 다져야 되는, 가져야 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신강,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날 내 삶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가? 그 삶이 지배하면 아직은 그때가 안 됐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다가오심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견디면서 그 견디는 과정 속에서 맛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서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그런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천국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는 나와 거리가 멀고 지금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그 문화 속에 도취되어 있는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그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마음에 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